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구원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유념한다는 그 헬라어 원 뜻은 정직하게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식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여기서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들은 것에 더욱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목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간다라는 원어로 보면은 미끄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보지 않으면 미끄러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진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미끄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뭘 조금이나 뭐 이렇게 덧칠하거나 미끄러져요. 그게 1절입니다. 다음 2절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이 견고하게 된다는 그 원어적인 해석은 확고부동하게, 확증되고, 영어로 하면 confirm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견고하게 딱 굳어서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않으면 뭐죠? 불순종이죠. 범죄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뜻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딱 줄 쳐놓은 거 있어요. 계명이잖아요. 그거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한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공정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에 보응을 받았거든. 벌을 받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직하라는 얘기입니다. 슬쩍슬쩍 대강 하나님이 요 정도는 좀 용서해 주시겠지? 내 상황이 요 정도니까 요 정도는 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정한 보응이라는 얘기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just 그 다음에 여기 보응은 punishment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죄를 그냥 슬쩍 넘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대로 그냥 다 벌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다윗이니까. 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세요. 딴 사람들은 좀 관용도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에게는 관용 안 베풀고 그냥 그대로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봐서도 너무 심할 정도로.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2세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실 그릇이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계속 만드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거나 우리가 받은 특별한 체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넘어서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체험했거든요. 다음에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서 등한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여기 등한시한다는 얘기가 그냥 약간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하면은 내가 의도하여 거부하는 겁니다. 의도하며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구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래서 조금 뉘앙스 가지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주님을 통하여 받은 거야. 그 뜻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이 단어는 아까 2절에 말씀이 견고하게 똑같은 헬라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증됐다는 얘기입니다. 확증됐다. 그 확증이라는 단어는 왜 우리가 무슨 이게 뭐 거래하거나 이런 계약서를 할 때 아니 뭐 쉽게 얘기해서 호텔에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며칠 몇 박을 하기로 했어요. 예약은 다 했어. 근데 나중에 뭐 하죠? 컨펌 하죠. 꼭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확증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재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4절. 그런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증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증언하셨다는 얘기예요. 표적은 뭐죠? 사인이죠. 사인이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라고 딱 표지를 딱 붙여주신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기사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걸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대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저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고 그렇지 뭐 그렇지 이렇게만 넘겼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문강이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대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것도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어. 그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등한시하면은 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등한시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면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까 됐잖아요. 혼납니다. 우리 최영종 씨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나오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최영종 씨도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세브란스에 갔을 때도 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체의 산도라고. 그래서 임종기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살아났잖아요. 신장 기능이 제로였는데 지금 46%로 해서 신장 투석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 왜 살려주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예수님이 그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건 예수님밖에 못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길 위해서 지금 그때까지 계속 맹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대가 눈뜬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교까지 당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죠. 그 이후의 기록은 없으나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당하지 않았으면 무언가를 했을 텐데 아무 기록이 없는 거 보면은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 할렐루야.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neglect, 아까 여기 등한시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 우리 설교약 잘 보세요. 1번에 보면 나사로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죠?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 옆에 앉아요. 왜? 이분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사로가 옆에 동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고자 모의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에 의하면은 나사로도 순교당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밤에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봤다 그러고 근데 무덤은 비어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밤에 모여요. 그래서 문 다 걸어 잠굽니다. 유대인들이 혹시 잡으러 올까 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사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문도 안 열었어요. 노크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호련히 오시어 그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라. 이때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이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예수를 본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세계 각곳으로 다 흩어져요. 그냥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곳에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살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잊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 미문학 광장에서 구걸하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어떡하죠? 여기서 잘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이 날 때부터 안진뱅했던 사람은 늘 자기 발을 보고 있어요. 자기 다리를 봐. 나는 왜 이렇게 못 걷지? 누가 나를 도와주나? 오늘은 누가 나를 저쪽에다 데려가나? 그러면서 자기 발을 보죠. 아무 감각도 없고 힘도 없는 내 발. 항상 보죠. 항상.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해요? 우리를 보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바다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놀랐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주여 나도 걷게 해주세요. 나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라. 턱 터지니까 자기 물 위를 서요. 턱턱 걸어 보여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딜 봤죠? 바람을 봤죠. 물을 봤죠. 가라앉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라. 네 능력이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감각도 없는 네 다리와 발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 시선이 먼저 주의 종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명령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뭐예요? 걸으라. 그게 명령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단지 한 사람의 불구가 일어났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불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1번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성전에는 부정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질 못해. 그래서 미문학 광장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성전부터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고. 그 표적이 주께로 나가는 겁니다.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걷는 게 아니에요. 뜁니다. 뛰어요. 먼저 뛰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하죠? 사도들의 손을 잡고 성전에 들어가고, 사도들과 같이 다니고, 사도들이 신문 받을 때 옆에 서 있습니다. 누가 자꾸 거짓말하고 모함하면 나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을 이 사람이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 이후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순교당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그리고 여기 주보 맨 뒤에 4번.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에스겔이 골짜기로 이끌려가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뼈들을 봅니다. 근데 뼈들이 아예 말라버렸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것도 없고, 이게 끈적끈적하는 것도 남아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그러시죠.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대언하라. 여기서 우리말로는 대언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예언하라입니다. 예언하라. 뭘 예언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뭐죠?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겁니다. 죽은 자여 살아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언하라는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살아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가 톡톡톡톡. 그 다음에 힘줄이 추슈. 거기에 살이 붙고 거죽이 딱 돼서 보니까 다 시체들이 누워 있어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생기에게 명하여 불어넣어라. 근데 그 생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하면은 성령입니다. 이 루아크라는 그 단어가 생기라는 것도 있고 바람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맘에 어떻게 되죠? 일어납니다. 누워있던 시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니 에스겔 눈에 뭐가 어떻게 보이죠? 군대더라. 바로 이 마른 뼈들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다 멸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설교야 큰 4번에 작은 4번 보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라 스스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멸절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이 12절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났죠?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죠. 그리고 거기에 잠자던 성도들이 나왔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말했죠. 증거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들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에스겔 37장 12절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 4번, 큰 4번에 작은 5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주님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형태적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했던 자들 다 귀환도 하시고 그 역사를 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13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내가 죽음에 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나타내라고 하신 주님. 그것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증거하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사실 여태까지 저는 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분석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강의도 했습니다. 사실 제 개인에게 역사에 있었던 것들은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될까 봐. 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천주교에 있다가 우리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쥐벼룩이 우리 아파트에 덮쳤습니다. 저만 괜찮았어요. 제 아내와 제 딸만 쥐벼룩 때문에 고통을 받았죠. 그때 영옥이는 뭐 애기였으니까 여기 막 온몸에 진물이 나고 아내는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하고 저만 멀쩡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부대 갔다가 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출근하고 오는 사이에 제 아내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고요. 그 주변에 오는 그 까만 벌레들인데 실제 존재했어요. 그래서 흰 종이에다가 막 파놓고 막 해서 나중에 버리고 그랬다고요. 저는 멀쩡했어요. 천주교는 사탄의 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유학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MDiv 미국 사람은 3년 과정인데 저도 겁도 없이 3년 만에 끝날 테니까 커리큘럼 짜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커리큘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지내놓고 보니까 한국 학생, 저 같은 한국 학생들은 기본이 4년이에요. 지금은 4년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냐면 자칫 잘못하면 제 자랑 같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 내가 무슨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안 돼.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은 시험인데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한 번 과목이 하나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졸업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다음 과목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젊은 친구는 한 7년 동안 다니는데도 졸업을 못했어. 왜? 그 과목이 패스가 안 돼서. 딴 거는 다 들었죠. 근데 그거 하나만. 그때 어떤 선교사가 또 오더니 저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하면서 시편 23편을 계속 하더라고. 하면서 뭐 설명을 막 뭘 해. 그걸 안에 듣고. 그걸 사라졌어요. 천사는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선교사라도 와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못 풀던 그 문제를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패스를 했지. 그러니까.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 교수들은 안 가르쳐 줘요.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안 가르쳐 줍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교수들은 되게 차가워요. 외국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박사학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박사를 해요? 아무 경험도 없는데. 보통 THM하고 MDB하고 THM하고 그 다음에 PhD를 하는데 저는 PhD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PhD 할 때도 어떻게 해야 3년 만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지 참 저도 무식했어요. 그냥 거기 교수실에 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3년 만에 끝내야 한다. 교수도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클래스, 이 코스웍은 기본이 A를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 종합시험 패스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보통 외국인 학생들은 가장 짧게 하는 것이 여태까지 리폼드가 생긴 이래고 4년 10개월이었다.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3년 만에 하겠다고 해봐. 그러더라고요. 저 2년 반 만에 했습니다. 저도 자랑이 아닙니다. 제 간증입니다, 지금. 처음 학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긴 거는 다 끝나내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 지금 뭐 좀 먹고 있는데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날 도와주겠대요. 근데 자기는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로 25년 동안 있었고 거기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다 그러더라고요. 날 도와주겠대요. 나 한 번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이 2년 동안 저의 모든 페이퍼를 다 수정해 줬습니다. 제가 거기 전체 A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들어가서 7명이 들어가서 3년 만에 학위 받은 사람은 저 혼자 했습니다. 저 혼자 학위 받았어요. 졸업할 때 저 혼자 졸업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거 말고 많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며칠 전에 저는 원래 사람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확실히 내가 확인되지 않은 거는 안 믿습니다. 내가 확실히 있기 전에는 발을 안 떼듣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20여 년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고 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믿어요.
확실하게 내가 확인하고는 안 믿습니다. 그게 제 본성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저에게 다 임했었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그 미국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여기서 7사람이 금리를 받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슨 헛소리야. 그 양반이 신통하긴 신통해요. 휠체어 타고 난 사람을 딱 기도하고 나니까 휠체어를 던져버리더라고요. 폐 섬유화가 돼가지고 산소호흡기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가 봐도 미이라처럼 생겼어. 근데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기도하더니 이거를 떼서 던져버리더라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오! 이래야 되잖아. 이 사람 멀쩡히 있어. 말 시키니까 말을 해. 말도 못했거든. 여기 뭐 했는데 무슨 말을 해. 끌어서 겨우 온 사람인데. 그러더니 아까 그 베드로가 한 것처럼 일어나시오. 손을 잡고 이렇게 하더라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제대로 못하지 뭐. 근데 뭐 앉았다 일어났다. 손 놓고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한 서너 번 하더니 휠체어를 가지고 다시 걸어 다녀요. 그런 거가 있는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7사람이 금리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6사람까지 나왔어. 7사람이 안 나오니까 7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야? 제 아내가 옆에서 당신 혹시 모르니까 입 한번 벌려보라고. 그래서 입 벌려봤죠 이렇게. 근데 저도 잘 아시잖아요. 저 돈 없는 거. 좀 일을 왜 스탱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왜 금은 비싸니까. 지금은 더 비쌌겠지만은 전에 했을 때는 금으로 하면은 기본이 한 대 50만 원인가 비쌌고 스텐으로 왜 이게 하는 거는 10몇만 원인가 뭐 하면 되니까 이분 다 그걸로 했거든. 제 이가 휘황찬란해요. 제 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금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금색이야. 그래서 이상하네. 그게 뭐야? 그래서 실감도 안 나고 했는데 제 아내가 금이야.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나갔죠. 근데 그 양반도 보고 그 양반 아들이 한 20살 좀 안 된 젊은 친구야. 자기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입 벌리고 이렇게 했더니 오! 금이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도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금이야. 여기, 여기, 여기 하나, 여기 2개, 총 3개가. 어, 좀 멍멍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도 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도 보고, 그도 금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어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저 선생님이 금리를 받으셨다고 좀 보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가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 금이야.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많이 땜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대로 있어. 왜 그랬을까? 제가 잘 안 믿으니까. 금으로 안 바뀐 거 원래가 이렇게 생겼지? 근데 바뀐 거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여기 이따가 봐요. 제 아내가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예, 예, 질문 막 예, 목사님 원래 이렇게 목사님 예, 예. 아니 근데 자기 입안에 금이 있는데 뭐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지. 내가 눈으로 봐야지, 알지. 안 보이잖아. 아니, 눈이 보여. 이 이빨이 내가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오늘 여기 히브리서 2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도 3절에서 보면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4절에 하나님도 성령으로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가 이 신학을 하려고 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져왔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나 이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이적은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날로 끝났다.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시험에서 내가 썼고 그리고 패스했고 그래서 별로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 20년 동안 이렇게 신학도로 살면서 이렇게 해보면 내가 표현하지 못한 성경이 내가 배운 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많이 체험했거든요. 저도 죽었다가 많이 살아났었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다 살려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등한시했죠. 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성도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어제 어느 성도 저기 신방 갔을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여러 번 했던 내용이에요. 22장 1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들은 겁니까? 본 겁니까? 만약 들었다면 들었다고 했겠죠. 계시록도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본 거예요. 근데 또 질문. 그렇다면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고 이걸 본 겁니까? 들은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12달을 다 거기서 요한이 봤어? 그거는 우리가 제한된 이 시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제한된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그걸 본 겁니다. 우리에게는 30일이 지나야 한 달이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12달이 순간적으로 슉 지나가죠.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12달 동안 열매가 맺는 것을 12달 동안 기다려야지 다 볼 수 있어. 그러나 그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달마다 열매가 나타난 거. 그리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다라는 게 어떻게 알죠? 잎사귀를 통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가 뭐예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다시 보세요.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바로 생명수 강물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수 강,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매달마다 다른 과실로. 그 잎사귀는 그것으로 다 치료합니다. 치료한다는 얘기는 병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입니다. 천국에는 환자가 없어요. 계시록 21장에 더 이상 사망이나 죽음이나 슬픔이나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다음 22장 1절부터 나오는 그것은 뭔가요? 그 치료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바로 이 세상 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저도 그것을 부인했던 사람이기에 그러나 결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등한시 여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시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입 다물고 있다고. 입을 벌려서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에? 입을 벌려서 생수를 마셔야 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마시지를 못하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치유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 눈이 떠져도 보지 못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저 죽은 송장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입을 벌려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요. 항복해야지. 항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들읍시다. 그리고 크게 입을 벌리세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보니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 강물이 흐를 때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더라. 그 생명나무로부터 매달마다 그 과일 바로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내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라. 그래야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배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찬송의 영광이 나타난다. 영생의 노래가 나타난다 하는 그 사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들 차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납니다.